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를 정의하라면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교회 그러면은 원어로 에클레시아 그래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인 사람들 모여 있으면 교회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성을 딱 두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웃을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 초대라고 하는 그 시기가 지나가고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때 요한의 나이가 약 9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때에, 그러니까 그때 교회의 나이도 거의 90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후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저기 터키 남쪽에 있는 에게에 있는 거기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 생활을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교회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책망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칭찬의 말씀도 있고 또 약속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칭찬 들을 일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책망 들을 일들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 칭찬의 말씀을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게 성도야, 네가 이렇게 한 것이 정말로 좋구나,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요, 예배도 바르게 잘 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슴 깊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책망을 들을 때도 있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네, 기분 나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책망의 말씀을 받고요, 책망하실 때 또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단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로교라고 하는 간판을 다룬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개가 넘을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또한 그런가 하면은 그 교단에도 각각의 다른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우리 교단 교회도 있고, 감리교 교단도 있고, 성결교 교단도 있고, 또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또 합동측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그 교단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단이 다르고 교회 이름이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발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교회는 예수님의 무릎이기도 하고 허리이기도 하고 또 손이기도 하고 눈이기도 할 것입니다. 각각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정말로 칭찬을 들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을 듣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좋은 그러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7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터키의 서부 지역을 의미해요.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7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지,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읽은 2장의 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표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7별과 7 촛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7별이라는 거예요. 7 촛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7교회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있는데 로마 제국에는 여러 개 큰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큰 그 신전이 있었는데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큰 돌기둥들이 120개가 쭉 서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얹혀져 있는 그러한 그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방문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 교통의 중심지이고 또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또 어떤 그 도시 인구가 많으니까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또한 많이 타락한 그러한 곳이 에베소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그 아주 문란한 그러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3년 6개월 동안을 가르쳤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 사도 바울에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3년 6개월 동안이나 교육을 받았으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출중했다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목회할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부부가 함께 동역을 하면서 교회를 도왔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어져 갑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갔을 때는 그때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이 신앙의 중심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교회 말씀하실 때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7교회의 중심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믿음이 좋으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제 라오디게아로도 가고 사데로도 가고 버가모로도 가고 서머나로도 가고 이렇게 가서 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잘 못하게 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냥 사도 바울이 거기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탄탄대로 해서 잘 성장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많은 투쟁과 싸움들이 있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은 숱한 싸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그러한 투쟁과 또 싸움, 또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성장되어진 그러한 교회인데요. 그러한 외부의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칭찬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교회 내에도 그러한 싸워야 되는 대상들이 또한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니골라당들을, 그들의 행위를 미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란 과연 어떤 당일까요? 여러분,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예요.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때 처음으로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그가 변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가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그릇된 믿음을 주장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천국에 가요. 강도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은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정직하게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은 영적인 것이 그것이 진리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인 거예요. 바로 이 니골라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된다. 그래도 천국 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면서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그리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니골라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이 언어적인 그런 해석도 필요해요. 이 니골라를 니콜라우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백성들을 지배하다, 백성을 정복하다 하는 그런 말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할 때에 백성들을 지배하는 어떤 그 사상들, 사고들,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사고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포퓰리즘 들어보셨어요? 포퓰리즘이 뭐냐면은 다중들이 원하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대중들이 원하는 게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한 군데로 다 이끌어 가려고 이 포퓰리즘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표팔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영혼을 팔아먹는 그러한 마음, 그 표팔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니골라당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면은 이 집사 니골라의 그 니골라당이나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을 휘잡았던 그런 어떤 그 포퓰리즘, 군중심리라고도 할까요? 이런 것들. 오늘날 또 보면은 그 PC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는데, 함부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용어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그 많은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그것을 니골라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일맥상통하고 같이 움직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잘못된 사조가 이제 교회의 전체를 흐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군중심리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다 예배 드리면은 눈치를 봐야 되고 막 쫄아들어야 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의 진리를 떠나서 사람들의 어떤 이목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것에 휩쓸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저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온 거예요. 이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통성, 이러한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위에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악한 것, 거짓된 것들을 다 걸러내고 믿음의 순수성을 잘 지켜온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 칭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다, 주님께서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안다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다가 기노스코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은 오이다 라는 말이에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배워서 뭔가를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반면에 이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면 물어야 되는 거 알고, 엄마 젖 먹어야 되는 거 알고, 이런 거는 배우지 않아도 알잖아요. 직감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직감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내 마음이 어때요, 아파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많은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성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웃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게 최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여러분,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줘요. 일평생 같이 산 부부도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지 모르지만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특별히 보면은 남녀 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남성의 마음을 잘 몰라요. 남성들은 또 여성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남과 여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많은 대화들이 오갑니까? 그죠? 왜 저렇게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진리,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엇이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제 모습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잘 알았습니다. 시대가 막 이렇게 다른 길로 흘러가도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는 일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말들로 가모니설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잘못된 교훈을 한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구분을 해서 강력하게 차단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도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끌려가게 되면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책망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그 사회에 많이 대두되는 용어 중에 차별금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차별금지, 여러분 그 단어의 뜻 어때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죠? 남녀 차별 안 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별 안 하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 안 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뜻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때에 그 안에는 숨은 아주 무서운 그러한 내용들도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차별하면 안 된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여기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때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서 안 돼요. 부처 믿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제가 차별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진리를 말하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부처님을 차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법의 저촉이 되어져서 정말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한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 남성 여성 분명히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다른 성을 가졌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그것도 역시 그 법에 저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교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정부와 많이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교계 지도자들이 어떤 후보님을 만났답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후보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메모도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갔대요. 그랬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막 유세를 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많은 대중들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얼만큼 위험한 법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법이라도 그냥 통과시키고 하면서 표를 얻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리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당시의 어떤 이단들 또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방의 어떤 이방 종교들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잘 걸러내고 인내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책망도 들었어요. 어떤 책망을 들었냐 하면은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란 말 우리 많이 듣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어때요? 첫사랑 해보셨습니까? 지금 하는 사랑이 첫사랑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첫사랑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처음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첫사랑이란 정말 가슴 뜨겁고 설레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어떤 텔레비전에 그 토크쇼의 패널이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처음 자기 남편을 만났을 때요, 이 남자가 아마 학창 시절에 만났나 봐요. 비가 오는데 어디 멀리 가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자기 갖고 온 거예요. 그때 감동을 했답니다. 아니, 비도 오고 이렇게 날씨 좋은데 어떻게 이것을 당신이 좋아하는 거라서 내가 멀리까지 갖고 왔다고 아주 열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성분한테 호딱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났죠. 요즘은 그런 말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첫사랑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때가 혹시나 있었습니까? 그때를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식어졌나요? 식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공격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냥 싸운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정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어요. 흔히 말하기를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요. 머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변 그런 어떤 세력들과 투쟁하고 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분별해내야 되고 가짜를 분별해내야 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리를 잘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어떤 냉철함이 있었습니다. 그 냉철함은 잘 지켜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식어진 거예요. 교회가 형식은 있는데 잘 갖춰져 있는데 가슴 뜨거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슴이 식어졌다,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로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 예배당을 아주 잘 지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께 칭찬만 듣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가슴이 뜨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대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그 어떤 권위적인 그 위치, 하나님의 권능, 이러한 것들을 옮겨버리겠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돌이켜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3R로 시작을 합니다. Remember, Repent, Redo,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힘썼던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던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리펜트,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냉랭한 가슴을 돌이켜서 뜨거운 가슴을 소유하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리두, 다시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을 섬기던 그 행위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냥 관념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생각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은 그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믿음이 되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리 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랜 역사를 두고 보면은 언젠가 그 행위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소아시아 지역을 성지순례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에베소 교회를 가면은요 교회가 없어요. 그 옛날에 크게 지었던 웅장했던 교회에 터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께 칭찬 들을 만한 그러한 교회였어도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늘 긴장하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결국은 촛대가 옮겨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시기